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2장 2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하고 나와요. 이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종종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생에는 3생이 있습니다. 태생이 있고 엄마 뱃속에 살아가는 이 태중의 삶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다. 아멘. 자, 근데요,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너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단다. 아빠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 너의 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푸른 하늘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설명을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엄마 그래요. 알아듣죠?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일생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그것은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곳이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행복이 있는 곳이다. 기쁨이 있는 곳이다. 사망이 없는 곳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비유로 우리 교회에 카드 전도지라고 있는데 카드 이런 카드가 있어요. 빨간 카드, 노란 카드, 또 뭐예요? 분홍색 카드, 또 초록색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에다가 명함전도지라고 앞에다가 우리 새하늘교회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쓰여 있죠.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죠. 예를 들자면은 천국이 어디가 있냐? 천국이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 그냥 사람이 잠을 자면 그냥 잠잤어. 잠자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옆에서 뭔 행동을 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잠자는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의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은 길몽이 있고 악몽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깜짝 깨어나가지고는 무서운 꿈 꿔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야, 꿈 한번 꾸고 나네 오늘은 좋은 일이 없으려나 그러면서 길몽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비유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라. 이 세상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 많잖아요. 우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많은 전파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안에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영화가 있고요. 영화 전파가 있고요. 쇼 전파가 있고요.
어젯밤에 저희 광화문에서 BTS 공연했던 공연도 이 안에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아무 뭐 선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딱 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 딱 누르면은요 어젯밤 BTS 공연이 쫙 나와요. 어젯밤에 했던 거. 이 안에 BTS 공연이 있다니까요. BTS 공연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지금 여기서 전화하는데 이 뭐죠? 그 화상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 외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도 독일에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이 안에 그 사람 얼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안에 별것의 전파가 다 들어 있는 것처럼 모르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켜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죠. 이 그런 카드. 여러분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요. 근데 어때요? 열심히 살면 다 풀리고 열리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른들은 좀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적에 놀이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놀이할 것이 많으니까 막 우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데 땅 따먹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자치기라 그래가지고는 막 하고 와 이거 별걸 다 했어요. 땅 따먹게 한다고 막 열심히 해서 땅을 따먹고 뭐 그러면서 뼘을 뭐 해갖고 막 재고 안 볼 때 그냥 확 돌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해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그러냐고 그러고 같이 한판 싸우고 그래서 기필코 해갖고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됐어요. 야 수연아 해가 지고 있는데도 뭐하니? 얼른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면서 땅 따먹기 했던 거 내가 다 내 땅이라고 여기 땅 밟지도 마 그래가지고는 땅 따먹기 했던 그 땅 다 발로 비벼버리고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황혼역이 우리 인생의 황혼역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수연아 황혼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 세상 끝난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만 들어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날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땅 따먹게 하고 부동산 따먹게 하고 나름대로 딱지 따먹게 하고 딱지 이 딱지판이라고 얼마나 딱지 따먹게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벼버리고 다 똥통에 갖다 넣어버리고 그 어렸을 적에 그렇게 딱지 따먹게 했던 거 그거 지금까지 보관해 놓은 분 계세요? 보관해 놓으신 분 다 갖다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았던 것, 그 모든 것 내가 가졌던 것,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것 그것 들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황혼역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 말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야 천국이 어떤 것과 같은 줄 아냐? 그 천국은 말이야 어느 한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한 혼인잔치와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큰 축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그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아요? 별로 없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만 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 좋아. 그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초청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초청장 받은 사람 빨리 시간 됐으면 오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이들이 오지 않아.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밭을 사서 그 밭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는요 농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농업 중심의 사회는 땅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밭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밭이 없으면은 그러면 먹을 것을 어디서 건져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을 샀으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또 이 밭은 가문의 존속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 땅 밭은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에요. 근데 이 밭을 잃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밭의 크기는 그 집안의 위상과도 연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밭을 샀어요. 자기 밭이 있는데 또 샀다면은 자기 가문이 번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밭을 내가 받았는데 조상에게 이제 유산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가난하게 살다가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밭을 샀다면은 몰락했던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을 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 못 가겠다. 밭을 샀어.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바쁘대. 그래서 못 가겠다. 못 가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는 왕과 왕자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진노한 왕은 반역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랐다.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런 말. 그리고는요 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이 잔치집은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다 안 오니까는 야 동네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오게 해라.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전에는 나름대로 초청장을 보내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우리 이 자리가 빛날 것 같은 사람만 초청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다, 다 오게 해라. 심지어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다 오게 해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잔치집이 가득 찼다. 성경 말씀 그렇게 나와요. 이 비유는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렀어요. 선택한 민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필요 없다. 그리고는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열려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이 초청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변두리 사람들이요. 중심에 있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잔치집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다 주인 앞에, 임금 앞에,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변두리 사람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그 잔치집을 채우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이 중심이 된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우리는 변두리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쁘대요. 바빠서 못 가겠대요. 현대인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바빠요. 바쁜 것이 미덕처럼 보여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애들도 바쁘더라고. 애들도 좀 이리 가고 논이라고 바쁘고 학원 다니라고 바쁘고, 지들도 지들 세계가 있어가지고는요.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지 친구하고 뭘 보이스톡인가 해가놓고는 뭐라고 막 게임하는데, 게임을 하는 중에 지 친구랑 막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도 지들 세계가 있구만. 그래서 지들 바빠요. 바빠. 유튜브 하느라 바쁘고 바빠요. 사람들 모두가 바빠요. 성경에 나타난 마르다의 문제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해요. 자매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는 엄청 환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방에 모셔놓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그 발치 아래 앉아갖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음식장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장만 한다고 음식하는 중에 성경에 보면은 일이 많음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이 막 바쁘고 빨리 해갖고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저 안에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예수님 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노닥거리고 있습니까? 마리아 내보내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좀 말 좀 하시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야, 그 많은 일을 하니라고 마음이 분주하냐? 조금만 하든지 하나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르다의 문제가 뭐였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주함은, 다 같이 해볼까요? 분주함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 자체입니다. 분주함이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막 분주하고 막 바쁘고 말이죠. 막 그런가요? 어떤 분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가시보가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바쁜 것이 미덕이 아니야. 바쁜 것은 오히려 나쁜 것이에요. 분주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많은 것,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사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해야 돼요.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것은 먼저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떤 것은 먼저 하고 어떤 것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겠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시나요? 오늘 현대인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돈에다 둬요. 오직 돈 버는 일이면 모든 걸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시간도 갖다 집어넣고 몸도 갖다 집어넣고 또 건강도 갖다 집어넣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은요 건강까지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다가 결국은 마지막 돈 다 벌고 살만하면 병들어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돈에다가 다, 왜?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가치관을 둬요. 먹는 것. 뭘 먹고 사느냐? 먹는 것. 그래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점심 한 끼 먹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온대요. 점심 먹으려고 제주도 간대. 뭐 어쩌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또 그분들의 세계는 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두니까 어떤 사람은 입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좀 뭐 먹고 살고 또 뭐 좀 어찌고 뭐가 부족한 거 많아도 그래도 때깔은 좋아야지. 좀 입는 것 멋있게 입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는요, 내가 아는 분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하다가 그 가정 다 망하더라고요. 거기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거기다 다 쏟아부으니까 돈도 쏟아붓고 뭐 가정이고 뭐고 다 쏟아부으니까 무엇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는가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놔라. 네가 건강해야지. 그래 건강해야지. 그 건강을 하나님께 돌려놔라. 너 나름대로 어떤 재능이 있지, 달란트가 있지, 그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너 노는 일에 어디 가서 쾌락을 즐기는 일에 그런 데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려놔라. 노래 잘하는 것 그거 노래방에 가서 한번 쫙 뽐내고 하는 거 그런 데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데 써라. 아멘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얻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세상에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내가 준 아들 저 아들한테 미쳐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아들 미쳐서 살거나 그 아들 이상 내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아들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너 아들한테 미쳐서 사는 게 아니구나. 너 돈에 미쳐서 사는 거 아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정.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알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 아이고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다 지켰죠. 아 그러냐? 잘했다 잘했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럼 사람 말씀이 뭐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부자인 거로. 인생의 가치관을 돈에다 주니 돈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 하니까는 근심하고 돌아갔어. 왜? 가치관이 거기니까.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놔야 되는데 주님께로 못 돌려놓은 거예요. 못 돌려놓은. 그랬어요. 그 가치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모두가 초청받았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들어왔는데 임금이 나와서 쫙 둘러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 예복이 뭔가? 예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밖에서 하는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자 봐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가요? 어쩌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착한 사람들 많고요. 선한 일 많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요.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잘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밖에서 하는 선한 일, 많은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예수님 밖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 없다.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물론 그 안에 예물이 어떻냐, 마음이 어떻냐 여러 가지 이 요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도 어떤 예배는 받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 데예요. 성경의 말씀의 이 앞장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똑같이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대요.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는 두 손을 잡고 힘드니까 같이 돌리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데
충격이잖아요. 같이 앉아 있었는데,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복은 예수님의 옷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입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들어간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침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가 단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쫙 등장하잖아요. 딴따단 딴따단 하고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 예복을 입은 그 신부의 옷을 입은 그 신부의 옷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그러면서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 옷이 뭐냐? 아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말하는데, 이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저 뒤에 가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할다.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막 했다고 말해. 선지자 노릇에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러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 네가 칭찬 다 가로챘잖아. 네가 영광 다 따먹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산상수훈의 저 많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롭대. 반석 위에 지은 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누가 어리석다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예복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었나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감사하며 살고 싶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싶죠. 기쁘게 살고 싶지요. 화평하게 살고 싶지요. 다 그러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사세요. 예수로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주님이 살아야지. 자기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자기 소신 말하지 말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임지 씨가 하는데 우리 임직자들이 그 답가로 다 찬송하는데 참 감사하고 좋아서 믿음 따라 산대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돈 따라 안 산대요. 믿음 따라 산대요. 말씀 따라 산대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 변덕 안 물어야 되는데 믿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